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의 촛불은 기쁨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싶으면 역사를 설명하는 책들을 찾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책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의 지혜, 또 경제적인 부분 등등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구나, 참 행복한 이야기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책이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길이 되셨고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오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믿음의 안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허락하신 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의 성품,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단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혼란함 속에 있을 때, 무엇이 기준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그 기준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인격, 사역,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자, 이 생명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 내가 호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참으로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풍성함이 있어요.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그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숨 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생명을 주셨으므로 주 예수 날 사랑하니 날 또한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즐겁고 기쁩니다라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에 아주 오랜 역사로 돌아갑니다. 영국에 성경을 번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저 농부들에게도 읽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시대는 성경을 함부로 번역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박해를 피해야 했습니다. 숨어서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이 짧은 기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군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눈물을 내야 했던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 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도마,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그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이 아니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상처와 두려움,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겉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서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섬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의심을 깨뜨리십니다. 그때 도마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단지 도마의 고백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표적을 행하고 있지요. 성경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도마,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은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도마와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인생길을 걷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넘어져도 괜찮고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 손을 잡고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셔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겉만 가진,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을 말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에 모든 성도들 어떠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의 형상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오늘날 세상 속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일들, 역사적인 증거 자료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한 증거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열어서 불필요한 거 자꾸 보지 마시고 라떼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한국 땅에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간증들을 거기에 남겨놨어요. 짧은 영상들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참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때로는 도마처럼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 가운데서 모든 중심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또 이런 마음들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죠. 흔들릴 때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신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제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복된 이유는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삶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이럴 때 마음 다르고 저럴 때 마음 다르고 변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지요.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방향을 알지 못합니까?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픔과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책자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돈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얻을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결국 무슨 대가를 치러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에 다 빠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십시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의 고백, 단지 혼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제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찬양을 계속 하는데요. 어느 날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다고요.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의심을 넘어가지요. 삶의 모든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 이거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 단지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갈 때 믿음의 자리가 더 크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안내해 주죠. 믿음, 생명을 낳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혹 절망 속에 있다면 소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다시 만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경외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뒤쪽 요한복음 21장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7 제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잘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그만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처겠지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아요. 딸이 아버지를 병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성경책 하나를 꼭 쥐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책에 알 수 있으니까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합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겁니다.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열릴 때 귀가 열립니다.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 통증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그 거부했던 아버지가 밤에 홀로 요한복음 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데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되찾게 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인생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능력의 책입니다. 말씀은 정말 생명을 주는 능력이지요. 말씀, 상황을 바꿔놓기 전에, 어떤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놓기 전에 누구를 바꿀까요? 바로 우리를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변화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 변화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품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지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책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을 맞아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믿음을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비추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밝히시며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